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중요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이 그들 속에 있었고 또 다른 예비단 사람 속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전도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분명히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예비된 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전도고 이 과정이 우리 목회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 분야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오죠. 첫째로 보면은 감추인 비밀이란 말은 그 속에 감추인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같은 연결되지요. 성령 충만.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거의 맥락은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8절에 성령 충만.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작은 저 속에 시작되는데 이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만 나가면 반드시 이게 만나지게 됩니다. 숨겨진 제자.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을 줄 알았는데 사도들만 11명 남을 줄 알았는데 120명이라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들이 다 모여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스파이 아닌 이상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중요한 숨긴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만 잘 보고 나가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 시간표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란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됐다가 나타난 걸 말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 있을 때도 많이 준비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이르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숨겨진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1절을 보니까 3천 제자를 나와요. 4장 4절을 보니까 남자만 4천 명이 있습니다. 대교회가 됐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작은 교회당만 쳐다봅니다. 작은 교회당만 쳐다보지 말고 큰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12평이었지만 영도는 큽니다.
35평에 있었지만은 부산 시내는 큽니다. 현장에는 이런 성경 제자가 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장 다 나타난 이 현장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입장은 작은 교회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전도 훈련 못 받은 이 교단의 사람들 보면요, 이것만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이건 못 보고 이걸 자꾸 키우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비례해서 키워야지 큰 현장을 제대로 봐버려야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는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많은 무리만 생각합니다.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목회 유혹받기 쉬운 게 뭐냐면은 제일 우리 유혹받기 쉽죠. 건물 이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입니다. 좀 많이 모이는 거지. 그리고는 뭐 그 중에서 주로 사람, 뭐 경제 이런 부분에 많이 걸리게 되죠.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작은 무리를 살려야 되고 중요한 큰 인물 이전에 연약한 인물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당 적지, 얼마 안 모이지, 사람 별 볼 일 없지. 여기서 실수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작은 교회당을 꽉 채우는 방법이 뭐냐? 큰 현장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사람 작게 모이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인물만 보는 게 아니고 연약한 인물을 살려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답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보통 낙심하고요. 낙심까지는 안 해도 판단을 틀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1000명 모여도 큰 인물 없습니다. 또 큰 인물이 왔다. 여러분 생각이 대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간섭하고 말만 많지 헌금도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아서 연약한 자가 연약해란 말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서 역사 일으키는 것이다. 병든 자가 병든 자끼리 모이란 말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보면은 이걸 자꾸 쳐다보고 여기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준을 두되 여기에 기준 두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 버려야 됩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죠. 전에도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교회 안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남 방해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뭔지도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인도지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하고 집사를 보고 뭐라 했냐면은 이 사람을 살려내라. 어떻게 하느냐? 매일같이 가라. 교인들이 목사 가라 한다고 갑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은혜지 매일 갔어요. 매일 갔는데 이 사람이 나은 겁니다. 보통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 낳고 나면 표시가 좀 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나버렸어요. 우리가 봐도 신기하다 할 정도로. 누가 제일 은혜 받냐? 그 아들. 그때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얘가 마음속에 뭘 품었냐? 정말 오직 그리스도구나. 얘 어린아이가요. 어린아이는 다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엄마에 대한 걱정하다 나와버리니까 얘가 막 완전히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얘가 막 완전히 사명자입니다. 그 동생 저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등을 보고요. 오빠가요. 예수 믿었어요. 오빠가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학교 교장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지산옥 전도사 들어가서 제일 박해받던 학교 교장으로 왔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막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문이 막 계속 열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거 보고 속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보고 너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영돌이 딱 갔더니 12평에 진짜로요 30몇 명 모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들 거기서 아무 힘없이 밀리는 사람들이 교회가 싸워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조금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박원기 장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좀 젊은 사람들은 애들이고요. 뻔한 거 하면 개척해요. 그게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당은 작아도 현장은 작지 않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밭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들을 살려내는 거다.
그리고 많은 무리를 쳐다보지 말고 소수를 살려내는 거다. 중요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은 연약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다. 여기에 중요한 답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거의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교인들 보고 메시지를 다르게 줘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밭을 보라. 예수님께서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자. 어떻게 만드느냐? 밭을 보고 살려내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무리를 살릴 수 있도록 확립시킵니다. 교회 모인 120명 성도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확립돼 버리니까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연약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치유자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당장 응답은 안 오는 것 같아도 응답도 오지만은 배후에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굉장한 시작이 되어져요. 대부분의 지금 미자립 교회나 큰 교회나 공통점이 뭔고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축원금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이래보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공무원이다 뭐 고급 군인이다 경찰 일단 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있어도요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요 돈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헌금 안 합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빚을 내갖고 한다니까요. 이런 것이지 교인들 하여금 은혜 받게 만들어라. 그리고 방향을 목표를 전도를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이쪽으로 맞아라. 그러면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엘리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엘리트들은 여기 방향 맞추면 이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향을 잘못하면 반대로 맞춰요. 반대로 맞추면 오히려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부산에서도 시작을 하는데 누가요? 이게 장로님보다도 생각지도 않은 평신도가요. 그럼 이제 새로 믿는 사람이요. 이 헌금을 다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연약한 자들이 치유를 받아버리면 이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것만 쳐다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진다니까요. 소수의 무리들이 확립이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가난한 자들이 축복을 받고 복음의 결과 중 하나가 그거니까 없는 자들이 힘을 얻고 이제 가난한 자들이 도전하고 말이에요. 힘없는 자들이 도전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한 방법이에요. 복음 전체는 아니지만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고린도서 1장 18절 31절에 보니까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것들을 부려서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게 합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쉽지 이거 보면 사람이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을 잘못하면 저도요 좀 괜찮은 사람이 왔다면 메시지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옛날에 보니 교인 몇 안 되면요 뭐 괜찮은 사람 오면 그 신경 쓰이는 메시지가 그 은혜 주고 싶고 그 나쁜 건 아닌데 신경 써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이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꾸 신방 오라 하면 귀찮아요. 그래 되더라니까 사람이. 별 볼 일도 없는데 바쁜데 막 그냥 하지 뭐 자꾸 목사라 오라 가라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했지 내가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그게 막 우글우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있지 않다. 이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병자가 나아서 역사를 키고 가난한 자가 힘을 얻어서 도전을 하고 이게 성경 아니냐. 그래서 이분들이 귀하다. 그렇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 모인 38명이 전부 국회의원이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 38명이 전부 공무원이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일반 교회에서요 그 저 기자들 헌금하는 거 봤습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 뭐 어둠을 세우는 한대요. 우리 다락방은 안 그래요. 경찰들 고급 경찰들 헌금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그 부자 동네에 우리 그 저 박정희 대통령과 바로 선통하는 경찰이잖아요. 부산 전체 계급 상관없이 대통령 미팅만 해주는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부산중앙기 장로였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데모하는 사람 다 고발에 잡아놓고 하는 사람, 지시 다 하고 결정하는 이 사람인데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사람이 은퇴했을 때 우리 신방 갔거든요. 난 놀랐습니다. 은퇴했는데 이분이 막 당장 은퇴를 딱 하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 은퇴했거든요. 은퇴했는데 보니까 뭐 머리를 힘 물 안 들으니까 머리가 허해요, 이 사람. 아이고 장로님 뭐 머리 뭐 물 안 들으니까 뭐 너무 나이 많은 사람 같아. 아이고 이제 뭐 은퇴했는데 가 시간에. 근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뭐 그때 당시에 90몇 평이요 아파트. 나는 그때 뭐 18평 때 가보니까 막 운동장 같더라고요. 그게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 경찰서장이 지냈는데 말이 이렇게 막 하는가 싶더라고. 막 싸우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근데요 죽어도 헌금 안 해. 그래 장원 간대 갈 때까지 안 해요. 누가 헌금합니까? 앞에 그 말이죠 그 제가 시장 안에 들어가서 막 그 콩나물 팔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한다니까. 그 나중에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요 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뭐 연약한 사람들 뭐 작은 교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살려내라. 여기에 여러분 딱 표대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큰 무리가 되냐 밖에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소수들을 살려내야 된다. 가난한 사람 저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약한 저들이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도 보세요. 그 전략을 복음이 상관이 되면 그 전략은 다 성공했잖아요. 순복음 저 막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 오히려 요새 엘리트들 모았는데 맨날 싸운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힌다. 그거 노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령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연약한 자를 축복해서 치유해서 강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불러서 축복해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소수의 무리를 불러서 큰 무리를 살려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적을 중요해요. 여러분 당장 돌아가시고 여러분 교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응안을 여사 연약한 자 뒤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소수의 무리 뒤에 큰 무리의 제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옵시며 교회당 밖에 더 큰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해주옵시며 그래서 그 축복에 비례해서 교회 축복도 받으며 교회당도 세우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성전들, 전도하는 조직들 만들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별로 가치 없이 보이는 자들이 중요하다. 그 뒤가 있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면 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뭐 다락방은 잘 모르겠고요. 한국 교회는 바깥은 허술합니다. 거의 무너진 상태예요. 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안은 얼마나 강한고 하니까 너무 강해서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바깥에는 얼마만큼 무너졌는고 하니까 신우회라든지 뭐 이런 모임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중직자 거의 없습니다. 못하는 거죠. 이 정도로 바깥은 다 무너지고 있고 그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교인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는
밥값도 잘 못해도요, 교육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무너져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반대입니다. 바깥은 굉장히 강하고요, 안은 유연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목회에 평생을 기억해야 돼요. 바깥 조직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의 조직은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바깥은 아무 힘도 없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 발판도 없고 전도가 뭔가도 모르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안에 몸은 강해요. 이게 막 경직되게 돼요. 어느 정도 강하냐? 그냥 이게 스트롱이 아니고 아예 굳어버리면 솔리드 되고 아주 경직된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입니다. 지금 드디어 보면은 뭐 충현, 광림 서서히 지금 싸움 붙기 시작. 지금 이미 지금 그 순복음 붙었죠. 그부터 싸움이 보통 싸움 아닙니다. 절에 나오면 못 말립니다. 목사님이 당회장으로서 쓴 돈이잖아요, 활동비. 그거를 전부 걸고 들었으니까. 걸고 들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어쩌다 보면 왜 목사님이 지시해서 당에 거론 안 하고 재직에 거론 안 하고도 지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불법으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직돼 버린 거예요. 그게 이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전도운동하면서 교회 부흥시키려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안이 유연해야 되느냐.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을 소중하게 볼 정도로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바깥은 막 아주 허술하면서요, 막 안은 의지만 경직돼 있으면 부흥이 안 돼요. 대에도 계속 문제 와요. 어쩌다가 부흥되는 수 있습니다. 박자가 맞아가지고 많이 모이는 데다가 건물 잘 지었다, 목사 좀 폼 괜찮다, 이 3박자가 맞으면 부흥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대교회라니까요. 제가 보는 진단은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람 한참 모일 때, 막 강남 쪽으로 막 사람 한참 막 인류들 모일 때, 거기다 언론 빠져들어가서 목사님들 인격 괜찮지, 폼 괜찮지. 그래 이 사람들이 건물 크게 지어버렸다. 그리고 확 몰려들었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조사해 본 결과는 부흥이 아니에요. 제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일본과 첫 강의할 때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일본에서 불러 강의를 시키는데 한국교 배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해라. 굉장히 뭐 바깥에 나가보세요. 아무 전도도 못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자훈련, 제일 잘하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10년을 넘어받아 중직자가 우리 멤버, 아주 허술한 멤버가 예수 영접신이 보고 깜짝 놀래더랍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 허술하면서 안은 굉장히 강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집에 오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그렇거든요. 장로님들도 꼭 보면 밖에 나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교회 와보세요. 막 자꾸 폼 잡으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막 돈 잘 벌리고 위치 올라가고 명예 인기 뭐 있고 이러면요, 교회 오면 유연해집니다. 막 교회 오면 막 사람이 축하하고 하니까 부끄럽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막 아무 힘없는 것들은 들어오면 막 괜히 막 이상하게 막 그 쓸데없는 어깨 힘으로 막 넣고 막 이럽니다. 왜냐, 그게 자기 이제 스스로 그래 돼요. 자격지심으로 내가 별거 아닌 걸 커버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연하잖아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일수록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이야. 자기 좀 막 기분 나쁘고 막 말하고 말이야. 그건 이제 벌써 이긴 진 거죠. 이미 이제 그 사람은 뭔가 이게 지어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강하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산중앙교회에서 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쫙 서 있는데 술 약간 먹은, 어제 저녁에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술 약간 먹은 거지 하나가요. 거지도 아니요. 하여튼 행피 비싸, 불량 비싸 딱 교회 들어오는데 장로님들이 안에 앉아 서 있는데 탁 장로님들 째려보고요. 거기에 부산에서 제일 높은 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뒤는 얼마 안 보이게 딱 경호도 다 있거든요, 뒤에. 그래 탁 들어도 말은 그때 나이 5,000원 큽니다. 5,000원만 달라는 게. 그러니까요, 얼른 이 장로님이요, 지갑 딱 해도 5,000원 탁 주더라고. 그 경찰이 말이에요. 경찰 우리 한국 최고 간부인데 부산에서 탁 해주더라고. 그 다음에 탁 받아가지고 거지가 탁 받더니 고맙소하면서 장로 어깨 탁 치고 가더라고. 그래서 장로 그래도 허허 웃더라고.
근데 장사하는 장로님 하나 있는데요. 막 깐깐합니다. 이 사람아 사찰 괴롭히지, 목사 괴롭히지, 전도사 괴롭히지. 막. 원래 그래요. 우리가요 바깥이 든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버트 콜메이라는 사람이 누구인데 훈련 받았습니까? 데오도슨에게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러 탁 간 거예요. 손문을 듣고. 로버트 콜메이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굉장한 인물 되기 전이죠. 전도를 잘 가르친다 하길래 데오도슨 찾아갔는데 데오도슨 로버트 콜메이는 어떻게 되었냐? 딱 보더니 잘났다면서 이게 뭐 제자 삼고 이것밖에 없다. 이 얘기하고는 내일부터 성경 공부하자. 오늘 또 갔더니 여러분 그 기록 읽어봤지 않습니까? 책도 나와 있는데 그걸 딱 갔더니요. 오늘 손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성경 공부할 수가 없다. 좀 날 좀 도와달라 이러더니 그래 뭡니까? 같이 청소 좀 하자 이래요. 뭐 나쁠 거 없지. 같이 막 청소했더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또 갔더니요. 뭐 오늘 내가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심부름 좀 갔다 오라더래요. 그것까지는 좋았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딱 가니까 또 바깥에 뭐 사오라면서 약국을 뭐 사오랍니다. 기분 딱 나빠.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리 나를 갖다가 막 무시하고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세계적인 지도자냐. 시간도 지키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그 이 사람이 막 기분이 탁 나쁜 거예요. 콜맨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가야지 어쩌냐 배우려면 가야지 이래 갔는데 네 번째 딱 가니까 그러더래요. 당신은 인품이 괜찮다라더라. 당신은 제자 될 자격이 있다라더라. 성경 공부하자라더라. 그때부터 그래서 하는데요. 진짜 서서히 시기만 하면 다루는 거예요. 사람을 이만큼요. 바울은 얼마만큼 이걸 강하게 했냐. 마가를 안 데려가려 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만큼 강했어요. 바울은 막 틀림없는 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바울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깥에 여러분들 다락방 시작하는 뭐 지교회 한달 때 굉장히 알뜰하게 철저해야 돼요. 가능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입장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저하고 같이 쭉 본부 이런 분들은 알 겁니다. 신학원을 세운다, 선교선을 한다 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을 내가 주장하죠.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다. 무너지면은 전도운동이 지장이 온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일 이해 못한 데가 어디냐? 미국이요. 목사님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데 뭐 그래. 그럼 좋다. 그럼 미국하고 다르니까 미국식으로 해봐라. 미국식이 굉장히 대화도 하고 유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깥도 유연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신학원들이 착착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7년 전부터는요. 이제 7년 지나고 난 뒤에는 몇 년 전부터는 그랬구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보통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민병환 목사님이 지금 다락방 10년 했는데 지금 강의하면서 한다니까 이제 다락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 운동이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6월에는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 가면 어디 쓰냐. 여기서 문제다. 막 경직대가 내하고 여기 나가면 벌써 마음이 상해버리죠. 벌써 내하고 좀 반대되는 그 입장 되면요. 막 기분부터 나빠버려요. 말은 안 해도. 그리고 막 이게 뭐 이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죠. 계산하는 데는 타협이 돼요. 장사꾼도 얼마나 많고 모지래고 타협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그래갖고 막 계속 그래도 불신자들 밖에서 뭐 계산하다 하다 타협되죠. 계산 맞으면 어디까지 막 물고 사오다 계산 맞으면 오케이. 그러다가 또 보면 뭐 불신자들 가자 이러고 뭐 술 한잔 먹고 오케이. 그럼 막 얘기하면 막 감정 풀어버려. 신자들은요 딱 감정 상해가지고 술을 먹습니까? 딱 맨정신으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포함하게.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교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다락방의 생명이기 때문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생명이에요. 모든 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실제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교회 분과한 게 있지. 다른 거는 어떤 경우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세요. 사도행전 3장 한 예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바리새인은 현장을 놓쳤어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까지는 알았는데 예배당 밖에 있는 안전뱅이가 왜 저렇게 널국을 하는가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은 모르고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을 모르고 현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뭘 모르는 거니까 창세기 3장, 6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노예가 된 상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사탄 문화, 그러다 보니 에베소 사도행전 5장, 16장, 13장, 19장 귀신 문화 싹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란 겁니다. 그 대충 껍데기 말지 모르는 겁니다. 전도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현장과 현실을 모르면요. 필요 없게 된다가 아니고 필요가 뭔가를 모릅니다. 그 글자가 잘못됐는데 필요가 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니들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엉뚱소리 계속합니다. 이런 문제가 와지지요. 그게 바로 유대인,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번호죠. 그리고 큰 두 번째 보세요. 알고 보면 현장에는 무한한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딱 하면 그게 연결돼 가지고 무한한 밭이 됩니다. 이상하게 담습니다. 하나가 제대로 되어버리면 되는 그대로 쫙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혀 낙심하거나 계산도 하지 말고 한 군데 제대로 딱 해버리면요. 그게 계속 연결돼요. 이래서 뭐와 연결되는 거니까 무한한 밭과 연결되어 버립니다. 바울과 초대교회는 강한 현장 전략 가졌어요. 그냥 전략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전략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강했냐? 전도와 제자와 지교회들을 여기에다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 예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그 21절 22절에 보면 돌에 맞아도 그대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만큼 강하게. 그래서 특징이 많이 안 돌았는데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전부 열매가 났습니다. 많이 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간 데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7군데밖에 안 됩니다. 큰 장소겠지만 7지역밖에 안 되는데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그 규례가 적으면 딴 거 아닙니다. 확실한 제자. 그래서 초창기에 다락방에는 똑똑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찾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규례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하는 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인격도 모자랄 때 있고 어떨 때는 실력도 모자랄지라도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신기하다 합니다. 저 다락방 저거 말 서로 공격받고 안 무너지고 계속 늘어나느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담난 사람이 이게 우리 다락방의 규례입니다. 왜 이게 다락방 규례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눈으로 지금부터 목회 차분하게 시작하면 완전 시야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뿌리 딱 내려 버리면 시야가 달라진다네요. 급하게 할 것도 없어요. 딱 사살 보면서요. 서슬 여유 있게. 그러면 교회는 표시 안 나게 서슬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쳐다볼 때 느낌이요. 아 우리 목사님이 막 부흥식을 낳고 몰아붙여 가는구나 이런 느끼지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사명이 충만하고 이렇게 느끼져야 되죠. 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사람 굉장히 이렇게 중심으로 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제자 사역을 기중히 여기시구나 이렇게 느끼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헌신적이다 이렇게 느끼져야 되지. 너무 돈 이렇게 느끼지 버리면 자꾸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시작했거나 건축했는데 있죠. 그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우겠습니다만은 뭘 해줘야 되느냐? 메시지가 제대로 꽂혀야 돼요. 메시지가 꽂히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건축하고 지금 건축한 이거는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다가 감정으로만 아니고 말씀이 제대로 돌아버리면요. 그때부터 자기 아닌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 아닌 행동을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이상하게 말이야. 어제 말이죠. 숨겨놨던 재산 바치고 싶고 전에 안 그랬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말이야.
지금 내가 뭐 통장에 저게 숨기고 있으면 뭐 하겠냐. 확 바치고 싶고. 이런 게 막 생각해. 그게 성령의 역사로. 예를 든다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주기철 목사예요.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 죽어야지. 내 하나 죽으면 분명히 한국인은 산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옵니까? 행복이 옵니다. 그래, 한 시대에 삶을 얼마나 살겠냐, 인생이. 이렇게 되지 버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감정을 해놓은 그거는 감정이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일 못 믿는 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되지 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부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제대로 이 핵심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는 거다. 그냥 말씀은 성경이 있지만 정말로 이렇구나. 그래서 올해는 성경 우리 읽어나가는 중에 메시지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올해는 또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교회들이 겉으로 좀 많이 성장하지 않겠나. 이게 시간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해나가시면 역사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 대신 교회 내부 전략은요,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하단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강하다는 반대말 하다 보면 이렇지, 유연하단 말은 굉장히 폭이 넓을 거예요. 굉장히 이해력도 있고 굉장히 교회 가면 편하고 목사님이 편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굉장히 편해야 돼요. 편안해지고요. 이상하게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 편안해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교인들이 자꾸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지 마. 이상하게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 부담이 막 되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사임하기 결정했는데 감사한금이 그래 많이 나오더라 합니까? 그래 되면 곤란해요. 왜냐면 목사님 간다는 생각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한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여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니까 이걸 딱 쳐다보니까요, 저희 거지들이 교회 와서 이게 되겠냐 이런 느끼지 않고 다 내 가족 같아. 여기에서 뭐가 나왔는고 하니까 재산을 헌금한 거예요. 가진 사람이. 이게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쳐다보니까요, 저런 것들 모이가 교회 되겠나 말이야. 이래 뿌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문제 옵니다. 이 거지가 쉽게 안 바뀌거든. 그렇잖아요. 이 거지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걸 쳐다보고 이래 보면 이제 큰일 난 거지, 그거는.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에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정말 다행이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못 깨닫는 복음을 이 거지들이 알고 하구나. 이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물론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만 이 정도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늘 구제만 한 이 지금 구국을 하는 안전뱅이죠. 이걸 보는 순간 한 번만 보고 그렇게 느낀지 몰라도 베드로가 요한 이 사람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국을 하니까 동전을 달라고 하구나. 성전미문에 늘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안전뱅인데 이 사람 보니까 여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는 물질적인 헌신이고 이거는 육신적인 헌신이지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볼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 지금 뭔가에 묶여 있구나. 뭔가에 흑암 가운데 묶여 있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걸으라. 근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인 헌신. 위에 그런 물질적인 헌신, 밑에 그런 육신적인 헌신, 이거는 영적인 근본적인 헌신이에요. 이도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별 가치 없이 보잖아요.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치 없이 봐버리죠.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보니까요, 구제 대상들이 모였는데 구제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 좀 빠졌다고 막 원망하고요. 저런 수준 되고 막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내 곁에도 이런 수준거든. 내 곁에는 누가 좀 기분 나쁘겠어요. 뭘 말이지 교회 와서 헌금이 나고 헌신하고 복 받을 생각 안 하고 말이지 구제 안 해준다고 막 왜 우리는 빠지냐 하고 막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 볼 때 사람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거 합니다. 생각이 그 무너지지요. 아휴 이것들 자꾸 말 교회가 말이지 지금 뭐 바리새인 그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이것들 자꾸 뭐 되겠습니까? 그것도 구제 받는 것에도 부끄러운데 말 그것 좀 어째 미쳐 빠졌다고 말이 원망이나 하고 말이야. 그거다 또 헬라 히브리파까지 나오고 말이야. 말하자면 영남 호남부터 싸우고 뭐 이래.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요.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접목했고 너희 집사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래가지고 성령 지혜 믿음 충만한 사람 뽑았는데 이게 초대교회가 판도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난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외부는 그렇게 강해도요. 오네시모를 보세요. 이 사람을 다 오네시모 이 도둑놈은 나중에 오네시모 감독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 아닙니까? 빌레몬 집에 뭐 훔쳐 나와가지고 고발당해서 감옥 소환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을 도와주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죠? 이 사람이 나중에 기록해 보면 뭐 됐죠? 감독됐습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빌레몬의 종이 감독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결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실제로 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죽지 않는 것은 우리 연약한 질그릇이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음이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러죠.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그래서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유연성 나와버리면 교회는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부터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별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버리면요 손해요. 그래 그런 의견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목사 보고 서슬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서슬 시비 거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서슬 시비 안 걸면 인생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요. 서슬 시비 거는. 이게 쉽게 개로 말하면 부르도구형이지. 막 물을 뜯어야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영적 문제 아니거든. 그걸 이해 딱 했나 그래. 저기 영적 문제 저 사람 저것만 고치지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겠어. 이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 복음으로 물을 뜯으면 얼마나 역사가 나겠어. 그걸 봐야 됩니다. 아니면요 또 성질이 배우기를 고래 배워 세상에서 그래 배워가지고 시비 거는 게 러브콜입니다. 사랑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봐. 그럼 목사님들부터 마음에 그걸 담아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 그렇다. 그러고 나는 기분 나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옛날부터 쭉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분들을 섬기는 종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저런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저분들을 나는 섬겨줘야 되는 이런 종이 아니겠습니까? 자세는 그 사람도 그리 안 하지만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요 싹 다 풀리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만들고 응답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그럽니다. 다락방이 지금요 이상해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말씀하는 태도 달라졌죠. 이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AUC 가보면 목사님들 봤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뭘 방법 뭐 지금은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벌써 메시지 이게 이해하는 것과 적용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인들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바깥에 많은 밭이 있습니다. 교회 가시거든 아무렇게나 하란 말이 아닙니다. 유연한 전략으로 해요.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축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초대교회에서 철저한 현장의 제자 전략과 교회 안의 사랑과 복음으로 인한 유연한 전략이 우리 주의 사자들에게 한 시대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한 만큼 축복하시되 100배로 축복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의 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난데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단 말은 그때는 죽음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오라. 크게 낙심할 수 있으니까 답을 주시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번 주 2부 예배에서 설교가 시편 105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신도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또 전도운동도 지속을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모든 걸 바르게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교인들에게 지금 고민이 훈련과 현장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과 현실이지요. 이쪽 쪽에 살라고 하니까 훈련이 잘 안 되고 훈련 받으라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잘 쳐다보면은 이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대표적 인물로 요셉 같은 인물들, 이게 하나지 따로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자꾸 다락방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당분간 훈련이 도통 안 된 분들이나 처음 온 분들이 다른 걸 다 제치고 훈련을 받는다는 거지, 무조건 다른 거 다 제치고 훈련 받는 건 아니죠. 그거는 개인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가장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 믿는 분들이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고 이 훈련이 많구나, 내가 직장이라도 그만두고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건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활이 된다면. 그러나 평생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가장 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부분을 아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냅니다. 이런 방법도 더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평생 안 일어나던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도 썼습니다. 아예 반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전도가 뭔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혼란을 올 수가 있겠죠. 막 경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복음은 가장 정상이면서도 가장 초월하는 것이고 가장 거꾸로 된 이런 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반대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걸 감히 알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르내게 주신 제자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완전히 반대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큰 축복을 받고 나를 따라오면 큰 응답을 받는다. 그래 그게 맞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완전히 그렇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다 얻었는데 네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에 있는 반대 전략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이면서도 어떨 때는 초월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성경 보세요. 완전히 닫힌 속에서 참 제자가 일어났어요. 말하자면요, 문이 완전히 닫힌 데서 참자에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문이 열려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제자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참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어떤 데는 완전히 반대요. 이 세 개가 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들이지요. 가장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생긴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고요. 사형장에서 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됐습니다. 천하의 군어들 만한 다른 주신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사도행전 17장 19장 보면은 저 로마까지 전부 이럴 때 열린 제자들이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핍박 속에서 문만 닫힌 게 아니고 핍박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눈치챌 줄 알아야 되지요. 전부 핍박 속에서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를 쳐다보면 아주 연약한 자 가지고요, 그것도 작은 응답을 이룬 게 아니에요. 큰 응답. 안전벨을 턱 이렇게 세워보니까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지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났어요. 오히려 교회에 거지가 오는 바람에 흥금이 넘쳐났어요. 거지가 오니까 가졌던 사람들이 다 내놔버린 거예요. 구제 대상자가 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은혜 받았지만은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연약한 자 통해 가지고 전부 오네시모를 통해 가지고 빌레몬이요 더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31절에 보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거 모르면 경솔해지요 우리가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강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니까요, 섬기는 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말릴 겁니까 이거를? 자기 집에 있는 노예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주인 말 안 듣는 것보다 괜찮은데 주인 물건 훔쳐 도둑질하고 너무 화가 난 이 빌레몬이 죽일 수는 없고 말이에요,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왔는데 이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 빌레몬이 이거 됐잖아요. 그게 감독됐어요. 너무 은혜 받고 훈련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감독을 누가 섬겨야 되느냐? 빌레몬이 섬겨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회 와가지고 저 길거리에 장사하는 그 사람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눈을 못 뜨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헌신도 제대로 하고 사람도 제대로 볼 줄 알지, 하나님의 방법 모르면 세상 방법 가지고 판단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쉽게 또 뭐 이렇게 팍 결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하나님 계획 맞는 것만 결단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셨다니까요. 천하의 거지들 불러가지고 경제성장시키고, 그것 때문에 천하의 연약한 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도 문 열리고, 핍박 때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핍박 때마다. 그리고 문 닫힌 속에서 완전 제자였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면직시켜 버리고 파면시켜 버리고 출교시켜 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시작이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제일 높은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제일 높은 훈련, 밥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서 이번에 뭐 스님 하나가 뭐 도롱뇽 때문에 100일이나 굶고 그렇게 참내 기가 차서. 그 사람들이 참 무식한 게 제일 죄입니다. 그 몰라서 그렇지요. 곳곳에 보니까 촌 사람들이 말이요, 골프장 건립 결사반대. 우리 한국 사람 심심하면 결사라. 결사하면 죽기로 결정한 건데 결사반대. 죽음 가고했단 말인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에 말이요, 그 뒤 우리가 만평 사는데 거기서 큰 땅이 있어요. 롯데에서 보고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오면은 멀리 골프장 가려니까 시간 없고, 그래서 영도 그 골프장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롯데에서 제시한 거, 부산시에다가. 제시가 부산시장에 보니까 수입되니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골프장 놔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땅값이 2배, 3배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몰라서 골프장 하나 놔버리면요, 고급 식당 쫙 서고 동네 완전히 살아버립니다. 환경이 뭐가 파괴됩니까? 골프장에서 아침마다 뭐 하는 줄 압니까? 약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연산으로는 그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산에 벌레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게 위험해요. 일본에는 산마다 골프장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일본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로 환경 따지지 말고 그 이상한 뭐 폐수 같은 거 버리지 말지요. 우리는 산 같은 이런 거 하지 말하면서 폐수는 얼마나 버립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폐수, 똥물, 뭐만 거 다 버리는데 지금요. 일본 가보세요. 시내 한복판에 강 있지요. 그거 낚시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하는데 막 엄청 올라와요. 여러분 그 호주 가보시죠. 시드니 거기에 시내 한복판 그 빌딩 앞에 바다 들어있는 곳, 바다 밑에 바닥이 안 보입니까? 그게 환경이요. 우리 국민들이 똑바르게 하고 뭘 안 버리고 청소 잘하고 폐수 숨어서 안 버리고, 이게 환경이지. 뭐 때문에 그래, 도롱뇽 때문에 100일이나 굶어가지고는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시작입니다. 다락방을 다 문을 잠가버리고 전부 정지해버리면 끝나겠지.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요. 우리는 시작입니다. 막 가두고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이건 말이야 막 출교시켜버리고 이러면은 끝난 줄 생각했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요 사도들 다 잡아가다 버리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다 잡아가다는데 그때 생기게 안 돼요. 교회요. 누가 막았습니까? 바울 저거를 잡아 죽이면 되겠지. 감히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거지. 저 바울을 잡아가다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어디 가냐, 로마까지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고 황제 앞에 가서 재판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재판 안 했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 유대인들 할 말이 없죠. 유대인들은 로마에 소국돼 있는데.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중직자들도 그래요. 중직자들도 가르쳐, 중직자들도 잘 몰라요. 중직자들도요. 막 그 보면은 막 교회 막 이렇게 좀 겉으로 좀 막 이렇게 사람이 막 좀
약간 실수하면 막 판단해버리고요. 사람 조금 괜찮아 보이면 막 들어올리고. 안 그럽니까? 그게 다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은 반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가장 정상적이시면서도 가장 초월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가장 정상이면서 가장 사람 생각 반대, 생각지도 않는 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보면은 언제든지 반대입니다. 언제든지. 롯이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일 잘하는 에서가 축복받아야 될 것인데 야곱이 받았어요.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울이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가 뭐냐 하는 걸 눈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는 외부에는 튼튼하고 안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가운데 이 반대 전략 속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제가 보기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미자리 교회에 계시고 개척 교회에 지금 하고 있고 저 농촌에 있는 계신 분이 참고 지금 이 복음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본 성경이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한 그게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루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막 어렵게 오고 가고 하셨는데 그 결과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가서 뭐 조금 뭐 팀사에 가고 어떤 사람 뭐 실수도 하고 어떤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합쳐져 가지고 옳은 일꾼들이 일어나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강대국에서 렘넌트 운동을 제일 잘 일으키는 단체가 우리 다락방입니다. 자기들이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인정했어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청소년 훈련장을 지어놓고 하고 있는 평생 그거 한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다락방을 왜 이단정제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솔직한 말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집사 몇 명이 오더니 팀사 애들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해요. 그래 말해요. 이제는 렘넌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곳곳에 나고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역사가 나는데 그 불신자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옳은 교회라고. 왜냐? 아이들이 변하니까. 여러분 어른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애들이 복음 듣고 변하고 있어요. 어떤 집에서 명절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형제 3명이 모이고 이제 할아버지, 손자 3대가 모였죠. 3대가 모였는데 옥신각신 진짜 싸움 붙은 거예요. 이 3대가 다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손자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다르지 않습니까? 평소 때만 명절 때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다락방 가지 마라. 오늘 간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이가 대부분은 다락방 안 하고 이제 한두 명이 한단 말이에요. 가지 마라. 그 문제인데 왜 가느냐? 그렇게 무슨 문제냐? 내놔봐라. 이런 게 막 싸움이 되지는 거예요. 형제간에. 명절 때 만나가지고 되지는데 그 집안의 가장 장손이 이 집안의 문제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하지만 그 중에 최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아버지. 저거 장손 손자 저게 말이야. 지금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뭐 늘 문제 터진대. 얘가요 합수훈련 딱 갖다 변해버린 거예요. 합수훈련 갔다 왔어. 참 희한하죠. 그리고 얘가 가서 합수훈련 갔다 참고도 그것도 그냥 가라 하니까 놀라서 간 거예요. 갔는데 얘가요 진짜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분도 어저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이분의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막 난리 났대. 어떤 아이들 막 변화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막 집에 와서 막 이제 막 기도 새로 시작하고 막. 그거 보세요. 그 집회 참석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장로요. 할아버지 이해한 겁니다. 절대 문제 없다. 왜냐? 우리 저 손자를 봐라. 제가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변하는 거 봐라. 뭐가 복음이 틀린 게고 전도가 틀린 게 뭐 있냐? 할아버지가 판단 내렸어요. 그래 그러면 절대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 손자가 나가면서 할아버지 귀에 대고 기가 참 말했어요. 기가 참 말려. 할아버지가 충격을 할아버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저요 너무 종교 율법에 찌들리가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기에 되고요. 왜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 좋으면서도 웃어봐 그래 말이야 하면서 그게 종교 율법에 찌들려서 저러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말하는 게 할아버지가 완전 답네. 그래 복음은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을 살리는 건데 사람 죽이는 게 복음이냐?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시고 이제는 원색 복음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원색 복음으로 다른 색깔 없이 원색 복음으로. 그러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다 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도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며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주의 종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종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올해 교회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며 그보다 더 중요한 완전히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사단 메시지 들으신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활용하시겠습니다만은 꼭 교회는 지금 활동하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좀 메시지 주고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드러나는 부분과 내면의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죠. 빌립보 3장에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눈에 안 보이게 이거 많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은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과 장로님이 갈등이 있으면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부분 때문에 모든 문이 다 닫히죠. 실제로 진정한 문은 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 아니에요. 이게 교회는 문제가 나버리면요 오히려 기도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조용조용히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일하고 있는 교역자 간의 갈등이 있으면요, 이 갈등은 상당한 걸림돌이 돼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개인 신앙에도 지장이 오는 이런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갈등들이 어떻게 오는 거 하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참고해 줘야 될 것은 지성인과 서민들의 갈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 안에는 지성인인데 이 지성인들을 보면 조금 이 부분에 약해요. 복음 부분에요. 또 교회 안에는 조금 이 서민들은 복음은 또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좀 약해요. 삶에 이런 부분도 작은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한 그 관계 있습니다. 뭐 성향이나 성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체질, 뭐 배경 다 우리 아는 얘기지만
또 교역자와 성도, 이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신앙 수준이나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눈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용히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인들은 거의 말을 안 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도 또 서로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용히 이 문을 닫게 됩니다. 서로 간에 벽을 쌓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사람인지라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잖아. 이런 부분에 많은 축복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럼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나는 없다. 이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6장 6절에서 10절, 27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전도 이렇게 드러나졌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보니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오직 그리스도가 생각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죠. 사방으로 사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에 보니까 아주 대단하게 막 이 영광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니고 아주 이게 좀 비천한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언론 보면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쉽게 말하면 바울을 쳐다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하니까 막 거의 다 양보해버렸어요. 거의 뭐 저 사람 보니까 뭐 아무 욕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사람. 빌립보 3장의 바울은 이런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갈등이 안 되는 것은 그거는 전부 배설물이라.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걸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계획도 가장 좋은 계획을 얻었고, 소망도 가장 훌륭한 소망, 상급도 가장 중요한 상급 가졌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거 뭐 못 말리는 거지요. 골로새 1장 23절,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대요. 언론 보면 양보한 사람들은 보이지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죠? 잠시 있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다. 이는 못 말리는 거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뭡니까? 로마. 우리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딱 이대로면 됩니다. 지금 좀 우리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 우리 다락방은 일반 지금 다른 교회보다 앞서서 평신도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서 움직이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현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어디 걸리느냐? 여기서 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뭐 주장할 것도 없고 자제할 것도 없어요. 다 줘도 괜찮아. 왜냐?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중국의 제일 부자인, 홍콩의 제일 부자인, 아시아의 제일 부자라지요. 세계에서 네 번째가 이자청이라는 사람 그 책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 글을 보니까 밑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줘. 자기 월급 조금만 받는 거죠. 자기는 사장이지만 월급 조금 받고 일 잘하는 사람들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되고 은혜되지요. 그래서 누가 물었다고 합니까? 어째서 밑에 사람들이 월급을 당신 월급 조금밖에 안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이자청이 이런 말 했다랍니까? 그 사람들은 월급 받아가고 이게 전부 다 내 거이냐? 전부 다 내 건데 내가 월급 많이 받을 거 뭐 있냐? 물론 자세히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내 재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전도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보면 다 붙잡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여기에 은혜가 되어져야 그 다음 일이 바라야 됩니다. 그렇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어지간한 거 양보해도 되고, 또 누가 안 알아줘도 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앞으로 세계복음 할 것이고, 저 로마 살려야 되는 사명 가지고 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서 여러분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귀중한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한 시대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내면의 사람들, 교회마다 이제는 가는 곳마다 갈등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며, 이제 올해 교회마다 전도운동이 더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